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 중심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교회를 세워나가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삶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권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 중심에는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를 향하여 유언을 남기는데 이 유언의 말씀은 명령이라는 거죠. 근데 그 명령이 뭐냐면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향한 이 바울의 마지막 명령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나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삶을 주님 안에서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명령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명령이 얼마나 엄숙한지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잊지 말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과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엄숙하게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이 명령, 이 유언을 남기고 있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떤 의미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아멘.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이 전파해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대상을 가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또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한 영혼을 교회에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도록 또 계속 신경 쓰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야 되는 일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파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이 쉐마 명령과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켜 행하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켜 행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또 말씀을 배울 기회 있을 때 그 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나의 삶 속에 말씀이 지켜지도록 행해야 되는 거고,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 사람의 삶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가정,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와 그리고 내가 보냄을 받고 세움받은 교회에서 항상 지켜져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또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이 말씀에 어긋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을 것 같은 모습들, 또한 교회에서 뭔가 문제가 될 만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바른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불편한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뒤에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오래 참음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마지막 명령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아멘. 바로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때가 이른다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그날이 곧 온다는 겁니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가운데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경책하고 또한 경계하고 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이전에도 수많은 세대들이 자기 삶에 앞두고 살아갔던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또 미래의 앞날의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직면하면서 살아가야 될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화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마주한 이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진짜 이 현실, 가장 급한 이 현실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면 귀가 가려워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귀가 가려워서. 뭐 귀가 가려워서 막 후비고 막 그런다라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분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고리타분한 것, 그리고 뻔한 얘기로만 생각해서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 당시의 사람들도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들만 골라 들었던 거예요. 그 골라 듣는 얘기들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나의 사리사욕을 채워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얘기들, 그리고 뭔가 나에게 큰 깨달음을 줄 것 같은 말들, 나에게 위로가 되어줄 것 같은 그 얘기들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 교보문고를 가곤 하는데 20대 초중반 때에는 이 교보문고 가면 이 가판대에 가장 많이 깔려있던 책들이 자기 개발 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개발해야 될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가서 보게 되면 다 이 돈과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가판대들에 어떤 책들이 많이 있냐면 돈에 관한 책들, 또 코인 투자에 관한 책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책들, 또 부자들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에 대한 그런 책들이 이 베스트셀러라고 하면서 쫙 깔려 있습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 당시 사람들의 수준의 시선에 맞춰서 이러한 사회적 풍토를 뭐라고 하냐면 허탄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전한 이 허탄한 이야기를 오늘날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갈등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시험 기간 중에 주일날 학원을 보내서 특강을 듣게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그리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에게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직장과 주일 성수를 이따금 포기해야 되지만 많은 페이를 주는 그 직장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삶. 또한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보다 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배우자인지, 혹은 내 자녀가 이 사람과 결혼했을 때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 아니면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 항상 이 두 가지 문제를 두고서 저울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도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내 마음에 좀 설레고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택하고 그 사람에게 마음이 이끌리는 경우가 많죠. 배우자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 우리의 삶에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문제, 모든 이 삶의 현실 가운데 이 바울이 신중하라는 거예요. 신중하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삶인지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는 것인지 그것을 신중하게 항상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중하게 선택해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택했어요. 택했을 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5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5절 말씀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래요. 신중하게 믿음의 삶을 선택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이 신중하게 선택하여 걸어가게 된 이 믿음의 삶은 고난이 기다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기하게도 우리의 믿음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연단받아야지만 끝까지 멀리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예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종이를 좀 준비했어요. 이게 뭐라고 적혀 있죠? 믿음이에요. 굉장히 빳빳하죠, 지금. 이 믿음은요, 멀리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아가지 마. 네, 얼마 못 날아가요. 근데 이 믿음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 믿음은요, 고난을 많이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구겨져요. 이 믿음은 어디까지 갈까요? 멀리. 자, 오늘 특별히 청년들하고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 청년분들 중에 받으시면은 좋은 행운이 있을 거예요. 이 믿음은 이 고난을 많이 받고 단단해진 믿음은요, 멀리 갑니다. 멀리 가요.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볼까요? 아이고야. 꽝이네요. 그래도 주셨으니까 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네, 믿음의 길은 이렇게 고난이 따르지만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이 연단되어 가요. 이 연단되어 가면서 성장해 갑니다. 이 성장하면서 더 멀리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멀리 가는 곳이 어디, 종착지가 어디냐면 주님 앞이라는 겁니다. 주님 앞.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간다면 예수님 앞에 간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전하는데 이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요, 재물 위에 이 포도주나 기름을 붓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전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을 다 부어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전제에
제사를 드리는 삶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세 가지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부어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너희 몸이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도 포함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의 삶에, 나의 몸에 전제를 부은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삶 속에 전제를 부었을까요? 첫 번째는 눈물의 기도로 눈물로 부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눈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에 전제를 부었습니다. 이 눈물로서 뭘 한 거예요? 각 사람을 훈계했습니다. 각 사람을. 그냥 교회 왜 안 와? 막 이게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삶의 깊은 곳까지 훈계하면서 바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칠 때 그냥 가르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앉아서 눈물만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부은 전제는 뭐냐면 수고의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아멘. 이 고린도서 11장 23절 말씀에는 이 바울이 부은 두 가지의 전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수고의 땀방울이에요. 수고의 땀방울. 바울은 수고를 넘치도록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진짜 땀이 쇠가 빠지도록 땀을 흘리면서 자신의 삶을 부은 거예요. 그렇게 부어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을 세워나가고 또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전도하는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세 번째로 흘린 전제가 뭐냐면 순교의 핏방울이에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면서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40대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아 피투성이가 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순교의 제물로서 바쳐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전제로 부어내는 것들이 필요해요. 눈물을 위해 기도하고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고 때로는 그 일을 하다가 피를 보기도 해요. 예배 들어오기 전에 이제 교사로 섬기고 있던 한 청년이 발목이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청년이 왜 그렇게 열심히 했겠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길러내기 위하여 그 가운데 수고를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순교의 핏방울을 흘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로써 이제 모든 교회 학교의 여름 행사들이 다 마쳐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 영혼들에서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전제로 부어서 한 영혼을 주님 앞에서 세워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해서 잘 자라나가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서 우리 교회와 더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삶 가운데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뤄갔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다음 세대의 교회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청년부도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수련회 사진 한 장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청년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전 참 은혜로웠던 게 예배를 찬양을 1시간 하고 말씀을 1시간 듣고 그리고 기도회를 1시간 반을 했어요. 목이 안 남아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좀 받아봤는데 이게 정말 은혜가 되는 게 기도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내년에 목걸이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그런 걱정도 있지만 참 은혜가 됐던 피드백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남아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한 이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봉사들을 맡아서 섬기고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7월 22일자에 발표한 이 넘버즈 296호의 보고에 따르면요, 이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을 2가지 부류로 나눠서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이제 청년들이냐면 교회를 이탈한 청년들이에요. 이 교회를 이탈한 청년들은 원래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나간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든지 아예 교회의 신앙생활을 전무하게 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교회 이탈 의향을 밝힌 청년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이탈 의향을 밝힌 청년들은 뭐가 되냐면 내가 뭔가 기회만 되고 계기가 되고 교회의 뭔가 분위기가 뭔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나는 그때 교회를 떠나고 싶다. 교회를 다른 교회로도 옮겨가 보고 싶다라는 의견을 밝힌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교회를 이탈한 청년들은 처음에는 이 친교를 위해서 교회에 참석을 했었고 그리고 이 친교를 위해서 여전히 교회에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회가 되면 교회를 나가기를 희망하는 교회 이탈 의향 청년들은요, 이 교회에 교회에 남아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를 뭐로 뽑았냐면 가족으로 뽑았습니다. 가족. 이 통계가 보여주는 근거가 뭐냐면 신앙의 근거, 그러니까 청년들의 신앙의 근거가 교회 이전에 가정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2부류 전부 다 영적인 요소는 이 교회에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영적인 요소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아요. 한마디로 뭔가 영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를 나간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요인을 1위부터 5위까지 조사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1위부터 2위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이 청년들의 삶에 개인의 삶에 굉장히 밀접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3위부터 5위까지는 교회와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1위는 뭐냐면요, 휴식이었어요. 휴식. 넘겨주시겠어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네, 뭐예요? 주말은 쉬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이제 토요일 쉬고 토요일에 어디 여행 가서 뭐 1박 2일 가든 뭐 하든 쉬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장 큰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교회에서 연락 오고 우리는 관심을 가져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혹시 교회 안 나왔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거니 했는데 무슨 일이 아니라 지금 저기 강릉 앞바다 가서 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이 주일이 달력에 빨간 날로 있다고 해서 휴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누리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저기 세상에 가서 교제 누리는 날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제를 누리는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인 정욕에 이끌려 실어가는 날이 아니라는 뜻이죠.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 몸된 성도들이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 또한 누군가에게 또 후배들에게 이 사실을 잘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종교적 회의감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벗어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종교적 회의감이라고 해요. 수많은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 이 더 각박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삶에 대한 신앙적인 문제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앞날은 점점 어두워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걸까? 내 삶은 이렇게 어두운데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내 삶을 저 깊은 수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걸까? 이 터널의 끝에 있는 환한 빛으로 날 인도하고 계시는 걸까라는 고민을 계속하다가 결국에 회의감에 빠져 교회를 떠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1위부터 2위까지는 이 세상의 흐름과 한 사람의 개인의 믿음과 관련된 문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위부터 5위까지는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접목시켜서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이에요. 3위는 뭐냐면 지나친 헌신 요구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제 우리들이 이제 한창 어린아이들이 조금씩 장성해가는 것을 보면서 얘네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 야 이제 이런 일은 너네가 해야지 라는 것과 야 너희도 많이 컸구나 정말 잘 자라줘서 고맙다 그럼 우리 이제 같이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볼까? 우리 함께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비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는 사람에게 같이 하고 싶으세요? 후자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 무엇이 내가 교회 안에서 꿈을 꾸게 만들고 비전을 갖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의 신앙의 연수와 연령에 따라서 이것을 청년들에게 야 이제 너네가 해 하면 마치 짐을 떠넘기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느끼냐면 지나친 헌신 요구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가장 근접하게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여러분 대상이에요. 네. 그들을 향해서 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향해서 아 너네 좀 빨리빨리 올라와 이제 너네가 이런 거 해야지 너가 좀 이것 했으면 좋겠어 이 말과 야 빨리 우리 청년부에 함께 와서 이런 일 이런 사역들 이렇게 같이 하면 우리 청년부가 더 아름답고 풍성해지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에 더 비전을 갖겠습니까?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위 두 경우 다 내가 맡고 있는 사역과 이 직분을 뭔가 그걸 짐으로 여겨서 이게 던져버리는 느낌을 주게 되면은 지나친 헌신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님 안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태어나게 하시고 먼저 이 교회에 섬기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함께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을 부여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네 번째는 뭐냐면 소통의 문제라는 거예요. 소통. 이 통계적인 부분인데 이 많은 청년들이 느끼기에 이 소통하는 방법에 있어서 의사 결정의 문제가 자신들이 느끼기에는 별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민주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셔서 MZ세대, MZ세대. 이들은요, 공정성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뭔가 의사 결정권에 있어서 자신들도 참여해 가지고 의견을 피력하고 그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결정을 내려나갈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 나이가 많은 우리가 연수가 차서 이제 젊은이들을 바라봤을 때 분명 이들은 삶의 연수가 부족하고 삶의 지혜가 어른들만큼 차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건 결코 부인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배우면서 자랐던 교육 환경과 젊은 세대들이 교육받으면서 자라났던 이 교육 수준의 환경은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뜻입니다. 그걸 바꿔 말하면 뭐냐면, 젊은이들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에 노출되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술과 재능과 그런 효율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년분들에게도 얘기하기를, 20대 후반부터 30대 청년들은 10대 청소년들의 교육 수준이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시절과는 또 차이가 상당히 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의 시선으로만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는 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위가 뭐냐면, 이 목회자의 언행 불일치라고 합니다. 저부터 잘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잘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장 목사님하고 잠깐 이 얘기를 나눴는데 장 목사님이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자리에 안 계시네요. 네.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영적 최전방, 최전선에 서 있는 위치에서 그만큼의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많이 부족하니까 우리 청년분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 이따 결단 찬양할 때도 제가 박자 놓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혹 내가 놓치면 나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정해준 그 포맷대로 그냥 해달라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런 위에 있는 이 통계들을 쭉 봤을 때 청년들과 또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 떠나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있다면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가 사라진다고 많이들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전략적인 요충지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그냥 우리 집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기본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하나의 교회로 생각해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부터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이 청년들의 교회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시한 대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2가지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40, 50대 장년들 대상을 향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교회의 전반적인 큰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40, 50대 장년들에 대한 교육 대상이 필요하냐면 이 40대부터 50대이신 분들은 대부분 자녀의 나이가 청년의 때인 경우들, 이제 곧 있으면 청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자녀들을 둔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최후의 보루인 가정에서부터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20살이 넘어도 여전히 자녀들은요 부모로부터 신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청년들도 성인이지만 그 사실을 잘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께 나 클 만큼 다 컸다 대든 적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전히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과 부모님이 지나오신 그 삶의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우리 청년들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부모님에게 이 신앙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부모 세대 입장에서는 가정 안에서 모범을 보이고 굉장히 은혜로운 말들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은혜가 됐던 얘기들, 기쁨이 됐던 얘기들이 넘쳐나야 됩니다. 없어도 쥐어짜내야 돼요. 쥐어짜야 돼요. 왜요? 바울이 구원한 것처럼 경책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제 수시로 얘기를 하고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어내야 되는 거예요. 안 나오면 기도를 해서라도 이야기거리가 없으면 교회 와서 땀방울 흘리면서 헌신을 해서라도 만들어내가지고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그러한 얘기들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있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원래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확률이 60% 정도 됩니다. 아예 종교를 갖지 않거나 다른 종교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내 가정을 교회라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고 해서 이 말씀 읽고 말씀 나누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 있는 이 모든 삶의 원리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창조 원리,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또한 교회 안에서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고 다른 이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품어줘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뤄감에 있어서 인내심의 한계가 다다라도 그래도 한 번 더 힘을 내봅시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다음 세대들 또 청년들을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시한 이 교회의 변화는 오늘날 교회의 구조와 분위기가 여전히 기성세대 중심으로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현실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교회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서울 드림교회라는 곳이에요. 거기 가보니까 거기는 교역자 사무실에 자리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네요. 공유 오피스처럼 열려 있어가지고 그냥 출근해가지고 아무 컴퓨터에 앉아서 그냥 거기 폴더만 열면은 그날은 거기서 그냥 내가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도 하고 교회가 뭐 요즘 흔히 말하는 스타트업과 같은 분위기의 모습을 굉장히 강하게 띠고 있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교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것은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맞춰진 교회의 시스템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여기에서 신앙생활해 나가고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갈 사람들은 다음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과하지 않는 이상,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교회가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머무를 수 있다라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의 풍조에 잘 따라가지 못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못한 내 중심의 교회만 바라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종종 우리가 회의를 하고 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경우에 청년들이 개인의 시간과 자유를 위하여 분명 공지를 했음에도 빠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빠지고 나서 나중에 와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막 목소리 낼 때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감수를 하셔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약속을 정한 시간에 그때 모이기에 애쓴 이들의 수고를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엄숙함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설령 내 마음이 편하고 몸이 편한 집이라고 할지라도 이 집을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엄숙함을 가지면서, 신앙의 엄숙함을 가지면서 생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성경의 풀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 전반에 걸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태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건물로만 세워진 교회에서 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엄숙한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일에 나 자신을 전제로 부읍시다. 쉽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간다고 하더라도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자녀를 두신 분들 다 키워보셔서 아시다시피 자녀가 내 마음처럼 되지 않아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에는 그 세상의 어두운 그림자가 너무나도 빠르고요, 짙게 드리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그 일에 힘을 굉장히 많이 써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은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교회 안에 먼저 이 세상에 보냄받고 이 교회 안에 먼저 심은받은 믿음의 선배들을 잘 따라가고 그들과 함께 신앙에 대한 소통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은 우리가 혼자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또한 사랑하는 에제르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다음 세대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광교회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 나가고 있는 이 에제르 청년부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 한 구절 읽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안에 심겨진 그 믿음을 다시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온전히 받아내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나가고 가르쳐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